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3월 15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3월의 반이 지나갔지만 저희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를 마음껏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의 뉴스에 집중하며 하루에도 여러 통의 재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며 실제로 마음껏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많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생겨납니다. 학교는 언제 갈 수 있는 걸까? 23일에 정말 학교를 가도 되는 걸까? 하나님, 다윗왕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친구들을 만나며 놀 수 있었음을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거짓의 모습이 드러나며 거짓이 불러온 큰 아픔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있는 거짓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없애주시며 거짓의 모양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진리편에 서며 신실하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한 시간들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길동교회 학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매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역시 영상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매일 반복하던 우리들의 일상, 작고 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죠. 어디를 가기도 조심스럽고 가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고 차라리 이럴 거면 방학이 길어지는 것보다 학교 다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 반복하던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일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반복하던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우리들의 평범했던, 때로는 따분하다고 느껴졌던, 불만족스러웠던 우리들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 일상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나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 다윗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왕이 되는 성공신화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아가는 과정 하나를 유의 깊게 살펴보면 살면서 발생하는 고민들, 인간적인 고민들, 그리고 도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다윗, 그리고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 담긴 다윗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과 투구로 보호하고 커다란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제안을 해요. 1대1로 싸워서 자신이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자고, 그런 제안이죠. 1대1 단판 승부에 국가의 운명을 걸 만큼 골리앗은 자신에 차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큰 골리앗을 누가 이기나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자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맨몸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갔고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찔러 죽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에 제가 몇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이 위대한 것 같은 그냥 성공신화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저기 커다랗고 용맹스러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생길 법도 한데, 다윗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겁이 없는 소시오패스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이 이럴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 의문을 조금 파헤치기 위해 다윗이 보냈던 일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일상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찾았나요? 다윗의 일상. 다윗은 일상 속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힘을 잔뜩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목자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은 경험이 있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얘기하기를 골리앗 또한 사자나 곰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아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이? 라는 도리어 전투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자와 곰을 마주했던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일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숨겨진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가족들조차 다윗의 일상을 알지 못하고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어린 놈의 자식이 전쟁을 구경하러 이 자리에 왔냐고 하면서 다윗을 혼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양을 지켰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뭔가 드러나지 않은 무림의 고수, 은둔 고수? 그런 느낌이 다윗에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그냥 은둔 고수라서 그냥 은둔 고수고 숨겨져 있는 고수라서 골리앗을 이긴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숨겨진 일상의 배경에 누가 있나를 봐야 돼요. 그 숨겨진 일상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분노하는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의 모습,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다윗의 숨겨진, 어쩌면 고독했던 다윗의 일상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반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상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서울시로부터 연락을 최근에 받았대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않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서울시에서 이런 연락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대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닌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전화를
받아보면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쉬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묵묵히 보냈던 일상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도 본 적 없는 그런 순간이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묵묵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낸 일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홀로 양을 지키며 맹수와 싸웠던 다윗은 숨겨진 일상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일상들이 많이 있어요. 나 말고는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상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숨겨진 소소한 일상, 숨겨졌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일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하지 않는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평범하지 않는 일상, 아니 도리어 더 위대한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상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요즘의 때가 되기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너진 저희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이었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일상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일상을 통하여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을 본받아서 누구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상을 펼쳐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길동 교회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